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무척 저로서는 영광스럽달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불교 사상에서는 진리성, 진리다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철학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 추구의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철학하는 분들은 다시 묻죠.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더 가까이 합니까? 사실 그 참과 거짓을 가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지난한 과제로 주어져 있고 끊임없이 모든 철학자들이 중지를 모아가면서 진리 탐구에 나서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학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이든 철학의 이름이든 나름대로 진리를 가름하는 진리의 척도를 형성한 흔적들은 분명합니다. 서양 철학의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 되게 서양 철학은 익숙하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저는 서양 철학의 전문적인 소양은 없습니다만은 상식으로라도 예컨대 무슨 실제와의 일치 여부를 다루는 설이 있죠. 또 뭐 논리적인 정합성,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 없이 일관된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서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뭐 최근에 와서는 일종의 합의설이 많이 유포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아는 것과 어떤 명제하고 객관적인 실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많았죠. 그 이론적 난점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토론, 이상적인, 가급적이면 이상적인 담론의 조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자유롭게 일체의 외압이나 억압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가장 설득력을 지닌 이론, 지식이 가장 진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이론이 상당히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삼은 것은 동양 사상,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에서는 이 참과 거짓의 문제, 이른바 진리의 판별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봤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 진리를 판별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인간의 문제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삶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삶은 삶이되 인간다운 삶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과연 인간다운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에 맞설 때 우리가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그 독특한 면모, 독특한 개성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리고 혹시 그 독특한 면모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 나가는데, 영위해 나가는 데는 분명 그 인간다운 인간만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에게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특징들과 인간다운 삶과는 무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긍정적인 어떤 인간다운 면모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더 개발하고 강화하고 확충하고 가능하다면은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인간의 그 이성 능력을 신뢰하는 분들은 이성 능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컨대 도구적 기능을 흔히 얘기하기도 하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복잡 다단한 얼핏 외견상 무질서해 보이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보편 타당한 법칙성을 발견해내는 그런 이성 능력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신뢰하고 그것이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기능을 개발하고 그 이성 능력을 확충 발현하는 것이 발현한 정도에 따라서 강화시킨 정도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윤리적 이성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윤리 능력, 도덕 능력을 매우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하고 은폐될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물거리는 윤리 능력의 씨앗을 불을 붙이고 확충시켜서 현실에서 완전한 인격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육아의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 육아의 삶의 이상도 분명 인간이 지닌 인간다운 면모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진리 탐구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특히 인간만이 참과 거짓을 꾸준히 추구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든가 허위를 깨고 참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거나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성취감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탐구의 길에 무엇이 참인가, 참의 길에 온몸을 던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을 참이라 하고 무엇을 거짓이라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 애초의 물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아니면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하면은 참이다. 이런 식의 대답도 한 걸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에 관한 대답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불교는 다른 여러 탐구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 다시 말해서 진리 다음에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그 문제에 제가 잠깐 접근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불교의 문헌 가운데 중화함이라고 하는 이 초기 불교 문헌이 있습니다. 중화함에 전유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이 있어요. 이른바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면서 널리 알려진 경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 정지부역은 역시 초기 경전입니다. 앙구따라 니까라야고 하는 초기 경전인데 거기에 갈라마경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두 문헌은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인 고타마 붓다의 어떤 육성을 거의 원형대로 담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문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가 벌써 250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실험과 경험들이 누적되어 와서 지금 우리는 불교의 원형조차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초기 경전의 문헌이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가 한 1600여 년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1600여 년 역사에서 한국 고대 불교인들과 최근세까지 한국인들이 붓다와 만났던 형식은 사실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 불교 문헌이 주로 들어오죠. 물론 백제 같은 경우는
직접 천축, 즉 인도로 가서 산스크리트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겸이가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데 매우 그거는 참 지금으로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 문헌은 이미 이 불교의 역사로 본다면은 상당히 후기에 접어들어서 논리적으로 세련되고 내용도 풍부하게 된 후기의 문헌들이 주로 유입이 됩니다. 매사가 그렇지만은 같은 내용이라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관심은.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전해진 불교 문헌들을 모두 고타마 붓다라는 한 인물의 육성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문헌학적 어떤 지식이라든가 탐구의 성과가 없었던 때입니다. 붓다를 내세우는 모든 문헌은 붓다라는 인물 한 사람이 전부 설한 걸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의 문헌 형성 과정에 관한 쭉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고타마 붓다의 생애 동안에 그의 육성에 가까운 주장들,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그것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담겨져 있는 일련의 문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붓다의 체험과 붓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특정한 상황에서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 붓다를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문헌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익히 들었던 무슨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운이되는 불교 문헌들은 사실상 그것이 후기의 문헌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후기에 형성되었다고 해서 붓다의 육성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라는 체계가 결국은 체험의 언어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네들은 그 언어가 붓다 당시로부터 체험으로 확인되면서 전수된다는 독특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개발된 모든 언어들도 그 긴장을 아주 그 긴장에서부터 이탈돼 버린 몇몇 문헌을 빼고는 대개 일정한 정도의 동질성은 항상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의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는 초기 붓다의 어떤 본래의 문제의식이랄까 가르침의 내용을 접근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불교의 기본 문헌들, 이른바 그 대장경의 문제입니다. 그 대장경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방대해질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이 불교 사상의 기본 체질입니다. 저도 무슨 이런 이론을 나름대로 뭐 썼다 하면 나중에 대장경 안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증자해 나갈 거예요. 누가 어떤 이름으로 하든 동일한 체험을 지향해서 실험한 정보들, 그리고 그 동일한 지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전부 받아들여주는 것이 이 불교의 그 대장경이 갖는 독특한 한 성격입니다. 대단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인간의 그 성적 희열과 성애와 깨달음의 문제까지도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특수한 노력까지도 대장경 안에 편입이 되어 있죠. 좌도 밀교 같은 경우에. 그런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화함의 전유경이라든가 증지부의 깔라마경은 그런 모든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가장 초기, 즉 붓다의 육성이 비교적 가감되지 않고 원형대로 담겨 있는 문헌으로 추정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붓다가 진리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엇을 진리다운 것이라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접근해 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의 첫 번째 그 진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함 전유경을 통해서 일단 추출해 봤습니다. 중화함 전유경의 그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붓다가 이 사바띠라는 그 도시의 기원 정사에 있을 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말룽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당시 인도의 그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문제들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 우선 이 세계의 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 또 공간적으로 이 세상은 무한한 것이냐 유한한 것이냐, 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하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가 별개의 것인가, 또 인도 사회에서 독특하게 인도 문화에서 자리 잡아온 그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이라는 인격은 죽은 다음에, 목숨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한 10가지로 긍정 부정의 이 의문을 조합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 의문을 붓다에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붓다로부터는 거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조차 붓다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말룽카라는 제자는 그날 자신이 품어온 질문을 촌정리해서 붓다에게 직접 한번 묻고 거기에 관한 어떤 형태이든 가부간의 대답을 받지 않으면은 자신은 이제 붓다 밑에서 수행을 하는 걸 그만두고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자신의 문제와 결심을 붓다에게 솔직히 털어놓죠. 그러자 붓다는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합니다. 우선 말룽카에게, 말룽카 그대가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다 얻고 나서 내가 권하는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수행은 한 번도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이른바 그 독화살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이 독 묻은 화살, 독화살에 맞아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족들이 그 독화살을 뽑아주기 위해서 의사를 부리려고 하자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화살을 뽑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성은 뭐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또 이 활을 만든 나무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슨 나무로 활을 만들었고, 활의 깃털은 무슨 깃털이냐, 독수리 깃털이냐 무슨 삼색 깃털이냐, 이런 이 화살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독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 알아야만 독화살을 뽑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독화살을 뽑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것이다. 그에게 요긴하고 절실한 문제는 독화살을 일단 뽑고 독을 치료하는 일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말륜카 그대의 질문은 흡사, 이 독화살 맞은 사람이 화살 뽑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외에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질문들로 골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부탄일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역시 생로병사의 고통은 있다. 근심, 걱정, 불만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이 실존적인 문제는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붓다 자신은 이 세상이 무한하되든가 유한하되든가 영원하되든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음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조차도 나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의 질문을 인정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말륜카가 요구하는 한 10가지의 긍정, 부정의 물음에 대해서 말륜카는 일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거나. 그러나 그 어떤 선택지를 붓다가 선택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붓다로서는 우선 문제제기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해 위에서 전개되는 문제에 내가 빨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대답을 거부했다 해서 이 부분을 그 이른바 신묵이다. 10가지 대답하지 아니한 문제들이라고 해서 해석이 구구한 부분이 됩니다. 왜 붓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붓다의 의도를 이런저런 관점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된 붓다의 다른 여러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붓다의 관심사, 즉 붓다에게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이 쓸 고자 써서 고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고라고 하는 것, 그건 원래 원어로 빠려는 두가라고 하는데요. 그를 영역으로 한다면은 원래의 언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에 대부분 근본적인 불만족 정도로 번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이라는 우리 말에는 되게 감각적 또 이 특수한 어떤 그 고통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단히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만족스러워하지 못한 불만족한 상태, 이것을 고라는 말로 지칭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 고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지식, 풀어주는 이론, 풀어주는 수행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를 해소시키는데 적절히 기여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리답지도 못하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입장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그 종교적 프래그마티즘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온통 이 문제투성이로 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가장 그 문제를 잘 해소시키고 풀어주는 이론, 주장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어떤 진리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 상황에 그 문제의 이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붓다 역시 이 삶을 문제로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 내용은 고입니다. 고. 이 고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붓다 자신도 여기에 관한 어떤 얘기까지 하나 하면은 수행을 완전히 끝마쳐서 자신이 증득한 그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을 맛본 사람이라야 고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가 이 불교 경전에 등장하냐면은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늘귀 같은 작은 목표물을 놓고 활을 쏘아서 바늘귀를 관통시키는 것, 어렵지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붓다가 말하는 이 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식의 비유까지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 불만, 구속, 속박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적절하고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그 어떤 지식, 이론, 수행 방법, 이것이 붓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관심사였고, 그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럼 이렇다면은 이 실천적이다, 실천적 관점이다, 실용적 관점이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천박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만 잘 되면 되느냐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붓다의 이 그 실천적, 실용적 입장에는 나름대로의 이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어요. 말륜카라는 제자가 제기했던 한 10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대개 존재에 대한 유와 무의 판단입니다. 유무 판단입니다. 근데 그 유무라는 판단 자체를 붓다는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붓다 본인의 이 사물에 대한 이해 방법, 경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일상인들하고는 다르게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 다른 이해 방식과 경험 방식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붓다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그 방식을 몸에 체득하는 이 방법을 또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해서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문제를 고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지식이나 이론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이해의 교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되게 이해했다면은, 사물과 존재의 속성을 참되게 이해했다면은 바로 고의 소멸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붓다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관점이다, 뚜렷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사상운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 바라문의 어떤 종교적 관행이나 사유체계, 또 우파니샤드의 사상, 이런 것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전혀 새롭고 과감한 발상으로 이 탐구하는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새로운 사상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승려들을 사문이라고 말하는 건 그 전통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붓다 역시 그 자유사상가의 이 어떤 계열 속에서 등장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바라문들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인이나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많은 사상가와 종교인들이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네들이 와서는 자신이 얻은 체득한 혹은 자신이 정리한 이론, 지식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주장들, 이론과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여지없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비난하고 산산조각을 내버린다라고 이 원문에는 나와 있더군요. 격렬하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사상 논쟁이랄까, 이게 대단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케사 붓다의 깔라마인들로서는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대단히 출중한 인품들입니다. 이 세속적 욕구로부터 한 발 멀어져서 그 자신의 진리 탐구를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고, 훌륭한 어떤 도덕적 모범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들, 그리고 남다른 어떤 그 지식의 소유자들인 것 같은데, 한결같이 자기 이론과 주장은 진리고 남들은 그러다고 얘기하니 헷갈린다는 겁니다. 누가 진실을, 누가 참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 혼란이, 이 의문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 들은 것만 못한 것 같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주의 주장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 여기에 관해서 도움 말을 달라,
이것이 이 깔라마인들의 요청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붓다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선 붓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다움의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철학하는 분들은 이 지식의 원천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무슨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어떤 지식, 이론을 받아들이게 될 때, 특히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 지식의 원천을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원천들을 일단 경계하라.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에 간단히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우선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깔라마인들이여 거듭 들어서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여 따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접한 일종의 이 세뇌된 지식을 참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전통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 전통에 의거해서 어떤 주의나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소문에 의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성전의 권위에 의거해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참으로 판별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추측, 그럴싸한 추측에 의해서 진리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 일반적인 원칙, 공리죠. 그것도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연역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역의 첫 출발, 첫 전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럴듯한 이 논리적 추리, 이런 것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또 곰곰이 궁리해낸 견해에 대해서 갖는 어떤 편향도 경계하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을 받았다, 해답을 얻었다 할 때는 그 해답이 얼마나 진리성에 근접하고 있는지는 둘째이고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한 편애를 하게 되는 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설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럴듯해 보이는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 어떤 종교인들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은데 대개 인도는 이 요가라고 하는 이 요기들, 그 명상 수행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일상적이지 아니한 체험과 능력을 터득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붓다 자신도 그걸 경험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그건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또 무슨 종교 영역에서는 병 고치는 현상까지도 연결이 되죠. 뭐 그런 이런저런 그 말하는 사람이 갖는 뭐 출중한 언변이라든가 특이한 능력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스승의 권위에 의거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니까 스승이 한 말이니 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참이라고 받아들일 때 의거하게 되는 지식의 원천들을 그것들이 매우 불충분한 것임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붓다는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라, 가급적 자유스러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된 자세로 스스로 생각을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판단한 결과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롭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론과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면은 외면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그와는 달리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행복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면은 그것은 경청할 만하고 받아들여 따라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곧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른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본능적인 이 결여를 탐진치라는 말로 대별하고 있어요. 탐욕이라는 문제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욕망, 이것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분노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타인 부정과 적대 혹은 공격의 정서나 심리, 태도, 이것이 성냄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해가지고 이해의 결여입니다. 무지, 오해,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의 어리석음의 내용이 됩니다. 붓다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경계하라. 그거는 진리답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그 반대라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경감하고 해체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경청할 만하고 진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해라.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든 간에 그거는 개의치 말고 따라서 수행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자기 중심적인 독단이나 독선 또 이기적인 태도와 욕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결국은 대단히 고상한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진리의 이름으로 주장된 것들이 자기 삶에 적용시켜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 태도들, 이기적인 욕구들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 어떤 이 배타, 독선의 한 반정이기도 한 배타, 부정적인 태도, 공격성 이런 것을 은연중에 또 변형된 형태로라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 이해, 또 사실대로 보려는 개방된 자세 이것을 가로막고 폐쇄시키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건 아니냐. 합리적 태도를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느냐. 이런 어리석음의 문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실은 불교의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별개의 개념들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이론을 주의 주장들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를 강화, 심화시키는 쪽이냐 아니면 경감, 해체시키는 쪽이냐는 쪽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유심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판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붓다가 권하는 것은 탐진치의 이 해체 쪽으로 기여하는 이론, 그것이라면은 분명 경청할 만하고 진리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론과 지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붓다는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그치질 않고 유명한 이 사무량심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한 이론이나 지식이 진리답다라는 것은 붓다에게 고라고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데 기여하는 이론이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켜가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지식, 참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 자의 삶,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붓다의 이 기준, 탐진치라고 하는 기준으로 진리 여부를 판별해 보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이른바 신비체험의 문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종교학 같은 데서 신비체험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문제가 되죠. 신비체험을 대개 어떤 그 종교를 창시했다든가 한 종교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남다른 체험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만의 남다른 체험을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봤다, 남들이 듣지 않는 걸 나는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든가, 또 뭐 깨달았다, 무슨 특별한 체험으로 산속에서 몰라 자신은 깨달았다, 이런 그 신비체험, 특별한 체험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네들은 자기들의 이 말이 진리임을, 또 진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과연 그런 특별한 체험은 있는 것일까? 라는 문제서부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체험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일까? 또 그런 특별한 체험, 신비 체험과 진리성과는 어떤 과연 연결이 있겠는가? 직결되는 것이냐, 무관한 것이냐? 이런저런 여러 문제를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철학의 입장에서 제일 이 신비체험을 처리할 때 어려운 점은 그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사건이라는 점이 있죠. 대개 자연과학적 이 지식들, 자연과학의 지식들은 그 지식의 획득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면은 그 과정에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고 반론을 반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체험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사건이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대부분 경우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검증되지 아니하는 지식, 그 의미가 없는 지식이라고도 흔히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주장들,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붓다의 이 기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 실마리가, 붓다 나름대로 실마리가 열립니다. 어떤 체험을, 특별한 체험을 주장할 때 붓다의 관점에서는 그 체험 자체가 과연 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체험이 그 인간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를 관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속에 들어가서 몇 년간 뭐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사하라인가 그 교주 있었죠. 옴 교주. 그가 나름대로 뭐 예언다고 특별한 능력을 주장하면서 진리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특별한 체험을 신뢰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이론에 진리성을 부여를 하고 신자가 되기도 했는데, 붓다의 이런 관점, 프래그마틱한 관점을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사하라 혹은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체험을 제대로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지금 초래되고 있느냐. 실제로 아사하라라는 인물은 자신의 그 특별한 체험이 그의 어떤 세속적 욕망을 더 강렬한 형태로 강화시킨 것 같아요. 무슨 그 정치적인 야망도 품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별로 해체되기는커녕 더 강화된 것 같고, 성냄이라고 하는 것, 타인 부정의 태도는 자신의 교단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차별하게 그 살인가스를
독가스를 무작위 무차별하게 퍼뜨릴 수 있는 정도로 이 진심, 성냄의 타인 부정과 공격의 태도가 아주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합리적인 어떤 논의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가 별로 갖춰져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의 특별한 체험이라는 게 결국은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을 해체시키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유심히 관찰하면 한 인격의 면모는 아무리 남의 눈을 속이려 해도 유심히 보면은 또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면은 그렇게 노출되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했느냐를 더 중시한다면은 이런 프래그마틱한 관점을 중시한다면은 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붓다가 그런 자신의 이런 관점을 이용해서 그 당시의 이른바 신비 체험가들을 처리하는 예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붓다가 이제 한 어떤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 강가에 고행자라고 표현되는 그 고행자라는 건 수행, 그 당시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수행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혹독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나는 한 30여 년 평생 걸쳐서 수행을 해서 얻은 게 있다. 아니 말하면 난 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 같은데 내 도력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적어도 그 문헌의 기술에 따르면은 그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갔다 왔답니다. 뭐 한 발 놓고 그 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다른 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물 위를 걸어갔다 왔습니다. 뭔가 특이한 뭐를 보여줬는가 봅니다. 그러자 붓다가 그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도선료가 3,000원이라 그런다면은 강 건너는데 3,000원이라면 너 3,000원 없냐? 이 얘기 한마디 던집니다. 3,000원 아끼려고 평생 그 고생했냐? 결국 그가 평생 얻어진 그 노력으로 자신에게 초래된 그 변화의 기준을 붓다는 얼마나 탐진치를 해체시켰냐를 보지 그 특수한 능력 자체에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통이랄까 신비체험 자체가 불교에서는 오히려 금기시되고 경계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죠. 이런 기준으로 붓다는 이제 진리 판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 그런 진리다운 지식, 불교의 관점에서 진리다운 지식과 이론을 채택하여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이거를 사무량심이 실현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량심은 거기에 관한 또 많은 얘기가 가능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비 흔히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데 그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 개방되고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국집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의 속성과는 그런 속성은 이 탈피해 나가는 형태의 사랑이 자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의 마음입니다. 그 동정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 무관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에 따라서 같이 떨어주는 마음, 이것이 이 동정심입니다. 그것이 비심인 자비의 비인데 그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희라고 해서 기쁠 희자로 우리 그 한역 경전에는 한문으로 번역할 땐 기쁠 희자를 썼는데 영역을 하면은 sympathetic joy가 됩니다. 더불어 기뻐해 주는 마음입니다. 비심이 동정심이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라면은 희심은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고 이득을 얻고 잘 돼 나가는 것을 진실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마음. 그것이 이제 희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라고 해서 이 버릴 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영역을 한다면 그 이코니머티 정도로 번역들을 자주 합니다. 마음의 평정, 평온한 마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와비,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할 것 같은 타인의 기뻐하는 건 당연히 나도 기뻐할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 인간은 인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혐오감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 적극적인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쉽게 잘 못 봅니다. 특히 무관한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관심 밖의 일이더라도 사천이 뭐 하면 땅 사면 배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심, 더불어 기뻐해 준다는 것도 대단히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 어떤 그 성현들이 누누이 권하는 어떤 그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유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유교의 그 인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원리가 그 충서라고 얘기할 때 그 충서 뭐 거기에 관한 뭐 여러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충이라는 말이 그 이 균형 그 가운데를 잃지 않으려는 말 그 이 한자대로 가운데의 마음인데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이 예컨대 무슨 그 서커스 단원이 줄타기를 할 때 줄에서 안 떨어지려면 정확하게 중심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의 온몸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 자각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잃고. 그게 아마 충의 마음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각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타인과 같아지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거든요. 그래 타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들에게도 하지 말라. 뭐 이런 황금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개 그런 타인 배려, 타인의 입장과 같아지는 노력에서 같아지려는 노력에서 등장하는 덕목은 자비시의 어떤 여러 또 다양한 형태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량심에서 유독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이 사심입니다. 이코니머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평온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붓다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한 중요한 면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더불어 흔쾌히 기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상의 동요, 변화에 따라서 자기도 동요되고 변화될 수 있는 상태들입니다. 사랑한다거나 동정을 해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주고 덜어주고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다거나 혹은 남의 기쁨을 좋은 걸 덩달아 기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상황에 내가 말려 들어가기도 되는 겁니다. 말려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복이 일어나며 변동이 일어나며 어떻게 보면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을 항상 의식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이나 안정성이 동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이 사라고 하는 이 요소입니다. 이코니머티, 평정함.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동요를 하지 않는 자신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붓다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가능한 방법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교사당 같은 걸 대하다 보면 무화설 같은 걸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무와 자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와 경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동료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수행의 부분에 가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그 정교한 장치들을 붓다가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요약문을 해놓은 것을 읽는 걸로 제 그 주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식의 원천들이 지니는 그 한계를 경계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관찰하라. 그리고 어떤 주장과 이론이 나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중심적 욕구를 부추기고 부정과 공격의 마음과 행동을 강화하며 무지와 오해, 편견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되면 그 주장과 이론은 진리답지 못하다고 보아 외면해도 되겠다. 한편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사무량심, 이른바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드러내어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면은 그런 주장이나 이론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말할지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받아들여 실천할 만하다. 즉 진리성을 간직하고 있거나 담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진리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그런 지식과 이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라고 하는 이 불만의 상황을 고로부터 근원적으로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유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익을 선물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붓다가 이 진리 판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얘기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붓다의 이런 관점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교철학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선과 언어입니다. 선에서는 언어를 부정하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간 남짓가량 선과 언어라는 주제 아래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달마일의 선이 내세우는 모토는 불자, 교회별전입니다. 문자를 세우거나 문자를 따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많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전등록, 육조단경, 마주어록, 임재록, 선과 규감 등 무수한 선사들의 어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자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문자를 부정한 것인가? 그들의 문자를 통해 그들의 깨달음의 내용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그들 말이 담고 있는 역설입니다. 동쪽으로 온 달마의 9년 면벽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망상을 버리고 진성에 돌아가 고정벽에 머물러서 벽을 관한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한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 좌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하나로 모아 성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 도일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학 회양을 만납니다. 회양이 묻기를 도일에게 대덕은 무엇을 하려고 좌선을 합니까? 마조가 대답하기를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회양은 곧 암자 앞의 벽돌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것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벽돌을 갑니까? 회양이 대답하기를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양이 대답하기를 벽돌이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좌선으로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벽돌이 거울이 될 수 없듯이 범부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거울이 거울 아닌 것에서 거울로는 될 수 없듯이 부처는 부처 아닌 것에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처를 구하는 당신 자신이 이미 부처가 아니겠냐는 것인가?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친견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곧 부처이다. 법상은 문득 크게 깨닫고 이후 대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마조는 한 중을 통해서 법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습니다. 승이 말하기를 마조 스님의 불법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에는 다시 비심비불이라고 하십니다. 즉심즉불 또는 즉심시불, 이것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고, 비심비불, 이것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니 선사들의 이야기는 그 말을 따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주 무업선사가 물었습니다. 선문에서 즉심시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 별다른 것이 따로 없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요히 머무르는 좌선이 깨달음의 길로 간조되기도 하고 다시 그것이 무익한 일로 지탄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다시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의 요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서로 간의 대화에 논리적 혼선이 빚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또는 자기 자신의 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흔히 속된 말로 선문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선문답에 최대의 의미가 부여될 때에도 그것은 흔히 선문답이 우리의 일상의 논리, 우리의 일상적 사유의 틀을 깨는 신선한 충격요법의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는 생동성과 다양성과 복잡성이 어떻게 이성적 사유 논리 안에 획일적으로 다 포착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언어와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어 언어 안에 담길 수 없는 참 실제에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문답의 유일한 기능이다. 그러니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때로는 방이나 할로, 몽둥이나 소리 지르는 걸로 우리의 일상적 논리를 깨는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바른 논리, 바른 판단인가? 충격요법 이외에 선사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깨달음은 과연 따로 없었는가?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과가 단지 충격요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충격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이겠는가? 그들은 실제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 선사들은 언어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언어와 실제,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였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청정심을 얻는다는 것,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 문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불교의 한 종파로서의 선에 있어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불교의 유가나 도가에서의 언어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교적 언어관이 현대의 사적, 개인적인 언어를 부정하는 언어 사용론자들의 언어관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른바 비언어적인 선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적 언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한의 유가 사상과 동중서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언어 영물론적인 관점이 이를 대표합니다. 이름과 기호는 그 발음을 천지에서 취한다. 천지는 이름과 기호의 대의이다. 말이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우연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천지의 뜻을 담고 있는 신성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곧 천지의 뜻, 천지의 울림, 천지의 신성한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의를 표현하는 이름이 먼저 있고 사물은 그 이름에 따라서 생겨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물은 이름에 실려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말의 뜻과 말과 다시 그 말을 따라 생한 사물입니다. 즉 말은 천의의 표현으로서 천의를 담고 있으면서 사물은 그 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의 원천은 천이고 사물의 원천은 곧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이름이 생겨나고 그 이름에 따라서 일 또는 사물이라는 구도가 성립합니다. 일은 각각 그 이름을 따르고 이름은 각각 하늘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가적 언어관은 말을 천의를 담고 있는 영물적인 신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도를 표현하는 수단, 그것도 충분치 못한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러한 도구적인 언어관은 위진현학을 확립한 왕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필에 있어서 말은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는 불충분한 수단일 뿐입니다. 즉 언부진의, 즉 말은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말에 매달려 있는 한 뜻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가지고 있다면 뜻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알매 궁극적 단계는 말을 잊음으로써 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뜻을 얻음으로써 말을 잊는 것입니다. 즉 득의 망언, 뜻을 얻어 말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역 계사전의 글은 말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며, 말과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 또는 도에 관한 노장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말을 단순한 수단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과연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즉 말이 지시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노장에 따르면 그것은 곧 도입니다. 도는 말을 초월한 것입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도는 어떤 도인가? 지는 천을 따르고 천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노자에 있어 도는 곧 자연의 도입니다. 자연의 말없음이 도의 말없음을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곧 도입니다. 따라서 말로서는 도를 다 알 수 없으며 도의 깨달음은 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과 뜻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장자 외물편의 그물의 비유, 통발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다. 고기를 잡으면 그물은 잊어버린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는 잊어버린다. 말이라는 것은 뜻을 잡기 위한 것이다. 뜻을 얻었으면 말은 잊어버린다. 나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만나 그와 말해볼 수 있겠는가? 그물이 고기를 잡기 위해 필요하듯이 말은 뜻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치워놓아야 하듯이 뜻을 얻으면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수단으로서의 말에 매이지 않고 말을 잊은 자만이 진정으로 그 목적을 이룬 자, 즉 뜻을 파악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이것과 구분되는 불교적 언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또는 이름을 신성한 영물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언어관에는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그래도 언어 독립적인 실제로서 전제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비록 불충분할지언정 그 언어 너머의 실제를 지시하고 지칭하며 따라서 실제적인 이름, 즉 실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우리의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그런 실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명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의 지시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치 또는 사물의 자기동일성은 엄밀히 말해 우리 자신의 개념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찰나생멸적인 인연화합의 현상일 뿐이지 그러한 현상 넘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자성, 본질은 없습니다. 일체는 무자성이므로 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이러한 공의 바탕을 두고 우리 자신의 개념적 분별에 따라 구성된 현상, 즉 가유일 뿐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름에 상응하는 실제가 없으므로 이름 또한 가명일 뿐입니다. 즉 가설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시설된 허구적 이름, 가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가설적으로 아와 법을 시설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가명과 가유의 주장은 영물적 존재로서의 이름의 집착과 이름이 지시하는 바라고 여겨지는 객관적 실제, 그것이 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실제의 집착 둘 다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에서처럼 말, 로고스, 개념 안에 신성한 본질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함도 잘못이지만 또 도가에서처럼 그 말 너머에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객관적인 이치나 무명의 도가 말에 상응하는 실체로서 실제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말에 상응하는 객관적 실제가 따로 있지 않기에 가유이며 가유이기에 그것을 칭하는 이름, 말 또한 가명입니다. 이름은 실제에 합당하지 않고 실제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이름과 실제에 합당한 것이 없다면 만물이 어찌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체는 공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선사는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가유 가명론과 도가적인 언어관과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의 한 종파로서 근본 불교 사법인인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개공, 적정열반 이런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일체의 공성을 강조하는 중관사상과 그에 근거해서 현상의 가성을 강조하는 불교에서의 유식사상 등 대승불교적인 공가중의 논리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선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적 분별지를 넘어서는 무분별적 깨달음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의 깨달음,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우주 이치의 신비적 체험인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흔히 선을 중국화된 불교, 노장화된 불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교의 언어관을 노장에서의 언어관과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이해인가? 즉, 노장의 무명의 도와 불교의 공이 과연 같은 것이겠는가? 노장이나 불교나 둘 다 궁극적으로 언어를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사하게 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언어에 매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왜 어떤 까닭에 말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 너머에 말이 다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말 너머에 아무것도 없기에 그 말이 공허하기 때문인가? 그렇게 두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물로 비유하며 그물을 버려야 한다면 그물 아닌 고기를 얻기 위해 그물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물로서 잡아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기에 그물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그물의 매임, 말의 매임이 망념인가? 아니면은 그물 너머에 고기가 있다는 생각, 말 너머에 그것이 지시하는 실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망념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 너머에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칭한 말은 그것을 지칭함으로 실명이지 가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달을 지시하는 손가락과 같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달을 보기 위해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달이 없다면 손가락을 왜 치켜 세우고 고기가 없다면 그물은 왜 펼치겠는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와 달리 가유 가명을 말합니다. 즉 언명에 상응하는 궁극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말은 말 밖의 궁극적인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가명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달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이라면 달은 또 마찬가지로 별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고 별은 해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물이 고기를 낳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고기는 돈을 낳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이고 다시 돈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무한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말 밖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 또 하나의 말일 뿐이고 우리가 언어 밖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득의하여 망언할 수 있겠는가? 언제 뜻을 얻어서 말을 잊을 수 있겠는가? 득했다고 생각한 그 의가, 그 뜻이 또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득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말의 그물, 즉 언전에 걸리고 만 것이 됩니다. 말의 그물, 언전에 걸리지 않는 길, 말에 매이지 않는 바른 길은 우리가 말로 파악한 뜻 역시 또 하나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사들은 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미혹함에도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교설이나 명언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부처나 조사의 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가 말하는 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인용하면 돌을 잡는 다들이여 당신들이 참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남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자마다 다 죽여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래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속됨이 없이 투탈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왜 언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가? 불교는 왜 우리가 경험한다고 느끼는 언어 밖의 실제가 참된 실제가 아니고 또 다른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불교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자기 동일적 객관 세계가 어째서 우리 자신의 개념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우리는 언어적 개념적 분별에 앞서 느낌과 의지의 차원에서 실제를 접하고 있지 않은가? 불교가 가유 가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식적 차원에서의 언어적 분별을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접촉하고 포착한다고 믿는 그런 우리의 느낌이나 무의식의 차원마저도 이미 그 자체 우리 자신의 의식의 침전물로서 가려져 있는 것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관의 감각작용을 멈추고 의식적 분별작용도 멈춘 상태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무의식의 흐름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우주 질서와의 합일이라는 무분별적 지혜를 담고 있는 신비적 체험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자신의 의식의 역사, 우리 자신의 과거, 우리 자신의 업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 자신의 분별적 의식작용의 침전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분별적 의식으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무의식에 침전되는가? 불교는 그렇게 침전된 것을 종자라고 말하고 침전되는 방식을 혼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적 또는 의지적 분별작용은 우리의 무의식, 즉 마음 안에 종자를 흠습합니다. 종자는 일종의 이데아이고 관념이며 개념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총칭하여 불교에서는 명언종자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에 심겨지는 종자란 곧 의식의 흔적, 다시 말해 말의 힘이 남기는 여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분별적 의식작용은 그 언어적 분별 구조를 무의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무의식 역시 언어적 분별력을 따라 구조 지어지는 것입니다. 언어적 분별력은 단지 우리의 표면적 의식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서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분별이 무의식에 침전되고 그 무의식적 마음 안의 분별 습기에 따라서 세계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의식적 분별력에 의해서 물든 분별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도적 또는 의식적으로 언어적 분별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분별적인 개념의 틀, 언어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 또는 무의식이 말의 그물, 언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물 밖에 그물로서 잡을 고기가 따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하러 그물을 펼치는가? 그물로서 잡을 고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물로서 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 너머의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로서 실제를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의 그물이 엮어내는 우리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불교에 따르면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그럼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접적 방식으로 이런 마음의 세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논증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것을 위해서 현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불가능성 논증을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그런 사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차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밖의 실제, 그물 밖의 고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가유와 가명을 주장하는 불교적 언어관은 일견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 그 언어로서 지칭되어질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사적 언어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상자 속의 딱정벌레의 비유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체의 지칭론을 부정하면서 언어의 의미란 그 언어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용론적 언어관을 내세웁니다. 이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외적이고 그 사용의 규칙이 공적이기에 내적이고 사적인 언어란 불가능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불가능성의 논증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사적인 언어,
개인적인 언어, 사적인 언어란 내성적인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로서 언어는 1차적으로 내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나 자신만의 의식 경험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언어입니다. 즉 언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내적으로 떠오른 사적인 경험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의미는 내 마음 안에 떠오르는 사적인 고통의 의식인 것입니다. 사적 언어 부정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상자 속의 딱정벌레의 비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용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그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오로지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만 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딱정벌레라고 부른다고 가정하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상자 안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딱정벌레가 무엇인지를 오로지 각각의 딱정벌레를 봄으로써만 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상자 안에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 딱정벌레가 이 사람들의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한 개체의 이름으로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자 안에 있는 그것은 언어 놀이 안에서 어느 곳에도 놓일 수 없다. 심지어 단지 그 무엇, 어떤 것으로서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자는 텅 빈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 사적인 경험 내용은 그 의미 확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는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 사적으로, 내적으로 무엇을 포착하고 있는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놀이에 있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적 감각은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바퀴처럼 쓸모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언어적으로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자 속의 딱정벌레는 각 상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그 내적인 경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한 상자 내에서도 각 순간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우리의 언어 놀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정벌레가 있거나 없거나 각자에 있어서마다 다르거나 말거나 딱정벌레의 의미 또는 고통의 의미는 그 언어놀이 규칙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공적인 규칙에 따르는 그 단어의 사용 방식이 곧 그 단어의 의미가 되므로 우리는 그 공적인 규칙을 배움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지 그 단어에 상응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내적 경험을 통해 그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적 가요 너머의 시류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논리는 곧잘 언어에 상응하는 지시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탈현대의 논리와 같은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특히 불교가 가설로서 시설된 가요로서의 현상 넘어 일체의 시류를 부정하는 것은 언어 사용론자가 마음속의 딱정벌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종종 같은 논리인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마음속의 딱정벌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적인 언어의 규칙에 따라 그냥 행위하는 것, 그것이 마치 선에서의 무념무상,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의 이상과 같은 것인 것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말 너머 그것이 지시하는 실제가 있지 않다면, 그물 너머에 그것이 잡고자 하는 고기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각자의 마음속의 딱정벌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들여다보는 상자 속은 비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물 너머에 고기가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 딱정벌레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물이 지시하는 고기, 언명이 지칭하는 법을 상정해온 것이 우리의 고질적 집착이라는 것과 단어가 지시하는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상정해온 것이 우리의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로 불교하고 그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불가능성의 논증과의 그 유사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비교가 흔히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둘의 유사성은 단지 형식상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언어 밖의 실제로서 부정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 밖의 실제인데 반해 언어 사용론자가 언어 지시체로서 부정하는 것은 바로 반대로 각자의 마음 안의 딱정벌레,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속의 딱정벌레의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각자의 의식적 경험에 따라 각자의 무의식 안에 훈습된 종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아마도 각기 다른 빛깔을 내며 다른 소리로 울어댈 그런 사적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사용론자들은 그런 내적 영역 전체를 부정합니다. 언어 사용론자가 마음 안의 사적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외적이고 공적인 언어 사용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마음의 세계를 배제하면서 언어의 의미 기준을 외적이고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우리의 행위 규칙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언어의 의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의 딱정벌레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외적이고 공적인 행위로서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 경험을 배제하고 외적 경험을 말한다는 것, 사적이고 내적인 의식의 확실성을 배제하고 외적 기준을 따른 확실성을 말한다는 것, 사적 언어 규칙을 배제하고 공적 규칙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사적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부정하고 외적인 마음 너머의 그 객관적인 사물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불가능성의 논증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어적 분별을 떠나 내성적으로 파악되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암, 자기 자신만이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알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가 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공적 언어를 떠난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의미, 나만이 내적으로 파악하는 알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종의 환상이고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는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적인 언어 사용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언어의 의미는 사적 경험 내용일 수 없다는 것인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이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바로 안 것이요, 맞게 안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 X를 고통이라고 의미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느낌 X를 고통이라고 하고 X가 아닌 느낌은 고통이 아닌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의미 있는 언어는 일정한 룰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X일 경우 고통이고 not X일 경우는 고통이 아닌 것이라는 그런 식의 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인지 룰을 과연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를 고통의 외적 행위와 구분하여 내적 느낌만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고통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그 룰을 제대로 따르는지 잘못 따르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느낌 X를 고통이라고 칭한 후 다시 그와 동일한 느낌이면 고통이라고 하고 다른 느낌이면 고통이 아니라고 하겠다라고 나 혼자 룰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과연 그 룰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중의 나의 느낌을 그 이전의 기억된 느낌 X와 비교하여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과연 내가 바르게 기억하였는가 아니면 잘못 기억하였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과연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룰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룰이 없는 언어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경험 내용을 지칭하는 그런 사적 언어란 결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 사용의 룰에 따라서 결정되며 룰은 그 룰이 지켜졌는가 아닌가가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언어는 공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논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의 느낌과 다음의 느낌이 동일하다는 것을 그 느낌의 기억 자체만으로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확실성을 느끼는 의식 자체의 자명성 또는 자증성에서 구하지 않고 그 의식 밖의 외적 기준에서 구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다고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바른 기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경우 나는 일상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나의 의식 자체 내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내가 어제 어디에 갔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가 그곳에 왔는가 아닌가를 단지 내 기억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결국 나의 기억이 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외라는 말은 이미 우리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확실성은 의식 자체의 내적 확실성, 내적인 자증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 기준이 아닌 외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그 기준 역시 그것이 우리 의식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 한 이미 내적 확실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은 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봄으로써입니다. 그나 다른 사람은 그럼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그나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기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이든 그 기억하는 의식의 자증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만나는 사진이 있으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사진이 없는 한 나는 내가 그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영원히 알 수 없단 말인가? 의식 자체의 자증성을 부정하고 외적 기준을 구한다는 것은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물론 의식은 때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근본적인 자증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자증성의 의식 자체의 그 확실성의 전제 위에서만 예외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 사진의 나나 그가 바로 지금의 그나 나와 동일하다는 것은 과연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거짓 사진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사진 찍는 자의 확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자의 확신 이외의 다른 기준은 또 역시 없습니다. 확실성의 가장 근본은 확신하는 의식 그 자체의 자증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고통과 오늘의 나의 고통이 동일하다는 확실성은 그냥 그 자체로서 확실한 것이지, 어제의 고통을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같다라고 판단 내리는 그 의식 자체의 확실성으로서 확실한 것이지 그 이외에 고통의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잠도 못 잔 만큼 아팠는데 오늘도 잠을 못 자겠으면 동일한 아픔이겠는가? 그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아픔의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우리는 때로 똑같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제는 못 잤는데 어제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음을 알 때도 있습니다. 외적 행동이 달라도 내적으로 같다라고 확신할 때 그 확실성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가 잘못한 것이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앞서 언급하였던 딱정벌레의 비유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적 언어 불가능성의 논의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의미가 이미 공적인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의미가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규칙을 따라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는 곧 그 단어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서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는 각각의 상자 안의 것, 사적 경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같은 것을 인식한 것이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 속의 상자 속의 딱정벌레만을 알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인식의 상대성에 더 적합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이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 안에 X를 의미하고 누군가는 Y를 의미하고 누군가는 Z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 일치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 단어 아래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는 그 내용적 일치가 아니라 일치하는 것은 단지 말의 형식적 일치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은 바늘에 똑같은 정도만큼 찔려서 똑같은 정도만큼의 피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때 두 사람의 반응이 반드시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한 명은 그냥 아프다고 생각하면 바늘을 빼고 다른 한 명은 아프다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운다고 그러면서 바늘을 뺀다고 해봅시다. 고통의 의미가 그들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행위에 의해서 외적인
객관적으로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의 의미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두 번째 사람이 더 많이 고통을 받은 것이겠는가? 그 순간 두 사람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 그 결과가 동일하겠는가? 자극은 같으니까 그 결과가 동일하겠는가?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은 또 다르니까요. 고통의 자극은 같았지만 고통의 외적 반응은 또 서로 달랐습니다. 뇌파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과연 누구의 뇌파가 더 큰 진동을 보이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파가 크게 진동한다고 해서 내 쪽으로 더 강렬하게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적 느낌의 정도를 외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프다는 말의 사용의 동일성을 넘어서는 그 각각이 느끼는 바에 넘어서서 그 각각이 느끼는 바에 있어서의 동일성 또는 상이성은 객관화하여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통의 상황으로도 외적인 고통의 표현으로도 또 그 사이의 외적인 두뇌 반응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된 스펙트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전도되어 있어도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러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 세계의 동일성만을 전제하고 그 세계를 아는 마음의 내적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유아로는 철학적 궤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이고 객관적인 대상 세계를 주장한다고 해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사적 경험 영역을 부정한다고 해서 유아론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의식의 확실성을 부정하고 외적인 확실성이나 검증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 사적인 경험을 부정하고 외적인 경험을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밖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물 밖의 고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의 딱정벌레, 내적인 마음의 세계를 굳이 주장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적 언어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비트겐슈타인적인 그런 논의와는 달리 불교에서처럼 그런 마음의 세계, 내적인 마음의 세계를 굳이 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 안의 딱정벌레가 바로 우리의 의식의 침전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물로 엮어놓은 실제, 나 자신의 생이 바로 딱정벌레의 생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고통의 의미는 분명 내 마음속의 딱정벌레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적인 경험, 딱정벌레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론 즐겁기도 한 그런 인연과 업으로 뭉친 그 자신의 역사, 그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을 부정한다면 다른 무엇이 남겠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공입니다. 그런데 사적 경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공 위에다가 외적인 객관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떠받드는 발판을 치우고 서 있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마음 안의 딱정벌레,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세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어 밖의 실제, 그물 너머의 고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처음부터 언어를 실명 아닌 가명으로 보고 그 언어가 지시하는 것을 시류 아닌 가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 즉 각자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분별적 사유의 틀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적 사유를 벗어나 무분별적 직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분별적 사유로부터 훈습된 긴긴 역사의 업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의 긴긴 역사의 의식활동으로부터 침잠된 언어의 기운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의 생은 분별적 업으로 뭉친 번뇌의 세계입니다. 이런 내적 마음 세계가 왜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가? 번뇌와 고통의 생이 있는 바로 그 마음 안에서만 다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걸려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듯이 개념적 분별로 그물을 엮는 자는 그 마음 한가운데에서만 그 그물로부터의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밖에 마음이 따로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앉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선사들, 하나의 화두를 틀고 앉아 생겨나는 일체의 상념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그 화두마저도 지우고자 시도하는 선사들,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번뇌의 마음속의 열애심인 것입니다. 각자의 세계를 각자의 내적이고 사적인 마음의 세계, 딱정벌레의 세계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의 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나의 보편적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차별적 마음은 궁극적으로 일심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고통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단어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상자 안에도 자기 자신의 것과 같은 유사한 그런 딱정벌레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언어의 일치는 단지 말의 형식적 일치일 뿐이지 내용적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같은 세계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진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세계가 하나임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를 아는 우리 각각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언어의 궁극적 의미, 확실성의 기준은 내적 확신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으며 언어를 통해 파악된 세계의 동일성은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마음의 동일성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동일성을 배제하고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동일성일 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고통이라는 단어로서 내용적으로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자 안에 동일한 딱정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심을 전제하지 않고서 유아론 내지의 상대주의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차별적 마음 안에 이 일심이 바로 열애심이며 이것이 곧 즉심즉불인 것입니다. 그대들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그는 바로 나의 면전에서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 자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안에 부처를 깨닫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분별적 의식으로 뒤덮여 있는 가유적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심, 열애심을 자각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마음 안에서 발견하는 딱정벌레, 우리의 내적 세계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존재, 즉 인과 연을 따라 형성된 존재이므로 가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식의 침전물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딱정벌레의 소리는 언어적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적 깨달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 기쁨, 우리의 무의식조차 이미 우리 자신의 의식적 분별에 의해 채색되고 옷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안 어디에서 무분별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일심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언어적 분별을 모두 떠나서 무분별적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깊이에까지 잠재된 우리 자신의 역사, 우리의 의식의 길고 긴 역사, 우리의 의식 경험으로 인한 종자 혼습이 긴 역사를 거꾸로 지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수억 겁을 이어온 우리 자신의 업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분별을 모두 멸하고 나서 분별을 모두 멸하고 나서, 즉 우리의 업을 모두 멸하고 나서 무분별지에 이른다는 것, 번뇌를 모두 끊고 나서 열반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기에는 너무 요원한 것입니다. 점수를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것입니다. 몸은 보리소이고 마음은 명령대와 같다. 수시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자. 신수의 글이죠. 먼지를 닦아내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의 밝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즉 분별지를 제거하고 나서야 무분별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깨닫고자 하는 순간 우리의 지난 역사가 너무 길고 우리의 지난 업이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될 것입니다. 단지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이 수억 겁으로 이어진 우리 자신의 언어적 분별력에 의해 물들어져 있으면서도 또한 그 언어적 분별을 우리 자신의 허망 분별로서 자각하고 분별적 언명을 허구적 가명으로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유를 규정하는 언어의 그물을 허망 분별의 그물로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 분별로 가명을 가명으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 이미 허망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가를 벗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구체적인 특정한 무분별적 암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별을 분별로서, 업을 업으로서 자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업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별과 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본래 대가 아니다. 본래 하나의 물건이 없었으니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렇게 해서 해능 이후의 선이 향하는 길은 점수가 아니고 반대로 도노입니다. 분별에 쌓여 있어도 그 안에 무분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업에 묻혀 있어도 바로 그 안에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열애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일에 선이 추구하는 것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억겁의 분별지의 역사를 소멸시킴으로써나 얻을 수 있을 절대적으로 확실한 무분별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그 희망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혼습된 종자의 힘을 말살시키고서나 얻을 수 있을 절대적 무분별지를 통해 해탈에 이르기를 꿈꾼다면 그 기대처럼 우리를 처절하게 만드는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별을 분별로서 우리 마음의 불안을 불안으로서 자각하는 바로 그 마음 자체를 무분별자로 평안한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일는지도 모릅니다. 구하는 청정심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해가가 달마에게 마음의 불안을 없애달라고 부탁하자 달마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깨달았겠는가? 불안한 마음을 참는 그 마음, 불안을 불안으로서 자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전을 언전으로 자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이미 언전, 말의 그물에 매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자의 말대로 말을 잊은 자와 말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말에 매이지 않은 채 말을 하는 것이지 말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매이지 않는 길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